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과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했는데 이번 주 중에는 운동하러 나가도 시원한 기운이 많이 사라진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덥고 지치시겠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희 서울지방에 원래가 있어서 제가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한 분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 30분 정도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잠시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보다 7년 선배님이시고요. 이스라엘에 간 지는 25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원래 회의를 하는 날 김포에 지금 잠깐 머무르고 계시는데 그날 저희 포천 여기서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신읍에 지지교회라고 하는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원래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김포에서 포천까지 자동차를 끌고 오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름값이 너무 싸다고 합니다. 1,900원, 2,000원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기름값이 리터당 5,000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1,900원 정도 되는 기름값을 보니 정말 한국은 복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지방의 포천 기지교회에서 하는데 선교사님이 해외장소에 오려고 이제 지도를 살펴보다가 이 포천이 북한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포천이 아무리 북한하고 가까워도 전쟁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태이지 않느냐면서 자신도 지금 이스라엘에 간 지 25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에 우리 뉴스 보면 항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여러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라크와의 전쟁, 요르단과의 전쟁, 가자지구 전쟁, 팔레스타인과는 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20년이 넘게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안에 살고 계시거든요. 피부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작년부터 있었던 이 전쟁, 이란과의 전쟁부터는 무엇인가 이제 달라지고 있구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국지전이나 사람이 하는 전쟁, 또 외곽에서 하는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최첨단 무기로 버튼 하나로 엄청난 무기를 쏘아대는 전쟁이어서 그 무기의 파편이 예루살렘 한복판까지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이번 전쟁으로 인해 한인의 반 정도가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코앞에 다가온 현실 앞에 얼마 전에 선교사님께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시다가 잠깐 어디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대기하고 있을 때 있었던 자신의 눈앞에 있었던 차 한 대가 있었는데 그 차가 갑자기 돌진하더니 유대인들이 있는 시장으로 돌진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냥 많은 사상자를 일으킨 그 테러 사건을 직접 눈앞에 보게 되면서 그동안 예루살렘은 굉장히 철통방어였고 이제 테러와는 좀 무관하고 전쟁과는 좀 무관한 도시였는데 이제는 전쟁과 테러가 이제 한 복판까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선교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2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내 성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너의 형제와 친구와 가족들을 위하여 그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잠시 나누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의 인사는 아시겠지만 뭐예요? 샬롬. 우리 수민 선생님 항상 나오시면 샬롬 하시잖아요. 예, 샬롬 어떤 뜻입니까?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샬롬. 그런데 친하고 좀 더 가까운 사이면 이 샬롬 인사의 횟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모임이나 거리가 있는 사이라면 샬롬 이렇게 한 번 인사하고요. 좀 더 가까운 사이면 샬롬 샬롬 이렇게 두 번 인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이거나 내가 정말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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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인사한다고 합니다. 옆에 보면서 샬롬 몇 번 하실 거예요? 세 번. 나는 한 번 하겠다 했어요. 한 번 보시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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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예, 이게 유대인들이 내가 정말 축복해주고 싶고 내가 정말 가까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 옆에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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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인사한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늘 한 번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세 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 번 샬롬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6절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7절에 나온 것처럼 내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내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의 평안을 구하라. 8절에 너의 형제와 가족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샬롬이 세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지금 전쟁 한가운데 있는데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만 전쟁이 자신의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이 전쟁 이후로는 전쟁이 자신의 상황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내 코앞에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삶이 한 번만 샬롬 구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이 세 번 샬롬, 세 번 샬롬 평안을 구해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기도 생활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기도할 때 먼저 내 삶과 내 가족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더 나아가 민족과 나라와 마지막으로 열방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선교사님의 기도의 패턴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우리 다현이, 정현이, 우리 아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기도하고 여기서 끝날 때가 많죠. 열방 나랑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세계 뭐 알아서 살겠지 뭐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고 우리가 기도가 많이 끊겼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열방을 위해 열방의 평안함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의 평안함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형제와 너의 가족의 평안을 위하여 너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시편 122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고 도전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평안을 위하여 빌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첫 번째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한정적인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안과 궁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에게 맡겨진 공동체와 교회, 지역사회이고 마지막으로 너의 형제들과 가족 그리고 너의 삶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왜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쟁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보호하심의 손길 더 나아가 참된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열방과 민족, 나라와 교회, 가족과 나의 삶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함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없으면 온 나라가 무너지고 이 땅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엊그제 기무기도회를 마치고 엊그제 이제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무서운 게 뭐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건강이 무너지는 거?
교회가 무너지는 거, 돈이 다 사라지는 거,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더니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남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 나 혼자 남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을 때 가족들과 주변에 이들이 있어서 함께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어서 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려고 할 때 수년 전에 그래도 남은 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줄 믿습니다. 돈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시편 122편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가장 무서웠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가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어요. 시편 51편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이게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었어요. 주님, 저를 쫓아내주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을 저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없으면 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내의 질문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대답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정리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열방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공동체와 성도님들의 평안함을 왜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면 우리가 남아 있겠습니까? 공동체와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열방과 나라, 민족, 그리고 공동체와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나의 평안과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구하고 또 구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함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3번 샬롬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과 분열, 갈등이 계속되면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 가족이 불안하고 내 자신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서 한 해 동안 처방받는 수면제, 가장 대표적인 수면제가 무엇입니까? 졸피뎀. 졸피뎀 하나만 무려 1200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의 수면제만 1200만 건이고 다른 수면제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수면제의 양을 합치면 말도 계산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처방되는 수면제이겠지만 그 중에 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처방되는 수면제와 정신과 약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많지 않습니까? 분노와 아픔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서 열방과 세계, 나라와 민족, 공동체와 가족의 평안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에 한 번 샬롬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2번의 샬롬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3번 샬롬의 인생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열방과 나라가 있어야 우리 가족과 내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와 가족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생활 얼마 안 돼서 한 15년 됐는데 하면 할수록 늘어가는 거 뭔지 아십니까? 아내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웃고 있나? 오늘 좀 평안한가? 예. 그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평안이 나의 평안인 거예요. 내 자신이 평안해봐야 소용없어. 주변에 이들이 평안해야죠. 함께 평안을 이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가끔 말하지만 제가 투병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의 아내의 묵묵함이었어요. 만약 아내가 흔들리고 맨날 울고 징징거리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저는 한모되었을 거예요. 왜 당신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직 애들 초등학생을 못 들어가는 이 어린 애들 2명 누가 키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원망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케어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정말 심의 곁도로 버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흔들릴 때마다 아내의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의 평안함이 제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과 세계, 나라와 민족,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서 한 번 샬롬이 아니라 2번 샬롬을 뛰어넘어서 정말 3번 샬롬을 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의 평안함과 내 자신의 삶이 형통함을 위해서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만 유지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세상의 기쁨은 문제가 없을 때만 유지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너에게 끼치노니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았기에 배를 몰고 바다로 건너는 것은 아주 익숙하고 능숙한 일이었어요.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뜻하지 않은 광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하죠. 배 안에.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큰 파도가 몰려 배에 막 물이 차들어와서 배에 물이 막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배와 바다에 능숙한 제자들이었지만 큰 광풍과 파도 앞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평안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주 능숙하고 아주 익숙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문제가 생기면 우린 두려워하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오늘 주보에 아내가 글을 쓴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저희 처남이, 아내 동생이 신촌 세브란스의 병원에 이제 한우 아이들, 이제 소아암이나 여러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큰 병원이라. 근데 그 아이들의 가정에 기부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고, 이제 그 전시에 이제 한 달 동안 병원에 전시하고 나머지 그 그림이 그 한우 아이 가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옆에 이렇게 사연도 써 있어요. 처남이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쭉 보고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처남이 10점을 냈는데 보통 이런 그림 하나가 한 2, 3배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부한 거예요. 이제 이런 그림을 낸 거예요. 여기 뒤에도 또 있는데, 먼저, 이렇게 이제 그림을 낸 거예요. 이제 요 그림이 한 달 전시회 끝나고 이제 이 한우 아이들 가정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오른쪽에 걸린 4개의 그림 넘겨주세요. 요 그림은 지금 의식이 없는 아이들이래요. 그런데 그림 잠깐 보실래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있는 아이, 꽃밭에 있는 아이. 이 아이들은 의식이 없어서 부모와 인터뷰한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듣고 저희 처남이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형하고 동생 손잡고 있는 거,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노는 거. 그리고 아빠 손에 올려진 아이. 이거는 아이의 인터뷰가 아니라요, 부모의 희망사항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잘 못 느낍니다. 왜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거 당연하고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가정은 이게 무너진 거예요, 지금.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익숙한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고요, 평안함을 잃어버리고요, 무서움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큰일이 당해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숙하고 아주 익숙했던 일에서 문제가 닥치고 광풍이 닥치면 우린 두려움을 빠지고 무서워하고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처남의 말을 듣고 이 그림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 남들은 당연한 가정에 당연한 일들이 이 가정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자신들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안에 문제가 닥치기 시작해요. 내가 익숙하던 이 직장과 이 사업과 이 가정 안에 문제가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까? 마가복음 38절 말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소리쳤어요?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문제 앞에서, 내가 익숙했던 그 삶 안에서,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인생 안에서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외침을 들은 예수께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평화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은 요동쳐요. 세상은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무서워해요. 어느 아이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섭지 않니? 지금 몰아치고 있는 폭풍우가 무섭지 않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고 계시니까요. 아버지가 운전하고 계시니까 내가 깊은 잠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하고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이 폭풍을 잠잠케 하고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참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라함은 말년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가장 감사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평안입니다. 오늘 빌리 그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거기 가보지 않지만 1980년도 언제지 잘 기억 안 나지만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서 누구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빌리 그라함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역사상 가장 성공한 목사 중에 한 명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런데 이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가장 감사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평안입니다. 이 목사님 안에 삶에 왜 인생에 풍파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능숙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안에서 문제가 왜 안 닥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파 속에서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열방의 평안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첫 번째 평안을 구해야 될 것은 열방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지 않죠? 전쟁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그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내 삶에도 엄청난 영향이 오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하여 구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나라는 지도자들이 잘하면 되지, 정치자들이 다스리면 되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잘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선거 보셨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면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나라 안에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위하여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교회와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어야 나의 믿음이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나 혼자 믿음 생활할 거야, 나 혼자 뭐 온라인 예배할 거야. 예, 그렇게 해보세요. 믿음이 보존이 되나? 처음에 정장 입고 온라인 앞에 앉았습니다. 다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줌으로 예배드리는데 온라인 드리는데 바지가 잠옷이에요. 대충 이것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이 또 해져가지고 영상은 여기 있고 나는 다른 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귀는 이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보존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무너지면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를 회복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송구하지만 저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할 때, 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할 때 우리가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평안이 나의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의 형통함이 나의 형통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성도님들의 평안을 위해서도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에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부모가 없는 아이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아이는 엄마가 없는 아이다. 이 이야기를 하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셔서 처음에는 은혜로 듣다가 나중에는 하도 하셔가지고 너는 엄마 이씨 컸으니 이제는 엄마한테 큰 턱을 내라, 이렇게로 들릴 정도로 제가 하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 없는 아이의 고통과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형제, 성도님들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자신이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샬롬의 인생이 아니라, 두 번 샬롬의 인생이 아니라 3번 샬롬, 할렐루야,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와 직장과 사업장과 가족들과 형제들과 내 삶, 이렇게 평안을 구할 때 내 자신이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고 찬양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샬롬, 3번 샬롬, 평안을 구하는 마음으로 3번 샬롬 하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네, 정말 평안을 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뒷사람 보면서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나와주신 우리 두 분의 성도님에게 너무 반갑고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아시는 찬양이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가사를 우리 또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온 열방과 온 나라에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오 주님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때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함께 눈을 감아 보십시다. 여러분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습니까? 세상의 요동함을 보면서 세상이 흔들리는 거 보면서 또 나의 질병과 또 나의 아픔과 우리 가정 안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다.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참된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평안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열방과 나라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내 형제들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번 샬롬의 인생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나라가 주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우리 이 땅과 이 포천 땅과 이 경기도 북부가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교회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안에 주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형통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참된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내 삶과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전제 한가운데 있고 무너지려고 하고 있고 낙심하려고 하는 데 있다오니 주여, 그 주시는 그 평안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아픈 곳엔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손을 얹은즉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의 기도와 또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고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문제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유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뻐 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에 나온 그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닥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하나님 병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온 열방과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내 사업장과 내 직장과 내 권위자와 그리고 내 가족과 내 형제들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알려주시고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의 삶이 3번 샬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한 번 샬롬으로만 끝났던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 가족의 안위만, 내 자신의 평안함만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온 열방의 평안함을 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먼저 우리에게 열방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고 나라와 민족의 평안함을 구하고 정치의 지도자들의 평안함을 구하고 또 내가 속한 교회와 또 사업장과 직장의 평안함을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가족과 내 형제들을 위하여 평안함을 구하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복교회를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형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아침에 각 사람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회복교회 새롭게 발걸음을 내디디는 우리 두 분의 성도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근심과 어려움 아픔 있사오니 주여 이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 안에 평안한 꿈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직장 안에 손자 손녀들에게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번 주에 다시 출국하게 되는 우리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업장이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매에게 지혜와 능력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또 멀리서 오고 가는 우리 강원도 목사님 가정, 또 이 자리에 정말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한 번 샬롬의 인생이 뛰어넘고 두 번 샬롬의 인생이 뛰어넘어 세 번 샬롬의 인생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세계 안에 평안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